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사실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긴 하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의 시신을 오랫동안 안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썩은 내를 잡기 위해서 향유 혹은 향품 다양한 어떤 이러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부패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또한 그 이상 잘 시신을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의 장례의 풍습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죽은 지 하루가 되면 또 그 하루 안에 장례를 바로 치르게 하는 것이 과거 예수님 시대의 장례의 풍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와 사역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먼저 지나가던 이 장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다가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한 문장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혹은 고통을,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등장하는데, 바로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간쯤 보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과부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말의 뜻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룻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과거 이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유대인의 풍습과 아니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과부들, 남편을 잃은 이 과부들은 자식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마저도 잃어버린 과부는 과연 어떻게 살까요? 룻과 그리고 그 나오미처럼 비슷한, 주로 다른 사람의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과부의 남겨진 또한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혹은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쩌면 그냥 식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슬픔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큰 어쩌면 슬픔과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또 죽음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 무능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또한 찾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독자들을 잃은,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과부인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 위로의 말이 과연 얼마나 잘 들렸을까? 물론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 위로하며, 또한 오늘 특별히 이 과부의 장례를 치러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냥 아무도 식구도 없을 수 있는 이 과부에게 아마 그 동네에서 아마 이 동네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뭇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례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마치 우리의 장례 문화를 보는 듯한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뭐 종을 치면서 앞에서 가는 사람이 곡을 하고 노래를 하면 사실 그 상해를 같이 이렇게 지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장례 문화도 그와 비슷합니다. 앞에서 진과 혹은 또 피리를 불어주고 또한 앞에서 곡을 해주면, 그러면 그 뒤를 따라오는, 관뒤를 따라오고 있는 가족들이 그 뒤에서 마음껏 울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과부도 아마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 궁일한 마음을 갖고 그 여인 가운데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마음 가운데 내장이 쓰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앞서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에 아파서 죽는 것을 볼 때 궁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함께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고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품고 그를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에 이 궁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말로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울음을 멈추게 하며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관에 손을 대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를 알면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라든지 아니면 피 흘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고 피 흘려 죽어 있는 것은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계속해서 정결의 법을 따라 지켜야만 됩니다. 이 정결을 지켜하는 동안에는 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율법들이 강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체이고 또한 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스럼 없이 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왜 예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이유는 바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가끔 종종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가 어린아이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자기의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그리고 또한 입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7번을 재채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혹시 그냥 말만 한다고 과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쉽게 일어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또 그 특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말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누가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몸의 모든 기관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뇌가 살아났으며 몸의 모든 마디마디 근육과 뼈가 움직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의 몸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또한 이제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보셨을 때 궁일한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크게 퍼지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한 죽음의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던 이 과부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크신 그 마음과 사랑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 과부처럼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에 혹은 가족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또 궁일이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가와 어루만지며 일으키시는 예수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 궁일한 모습과 마음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며 그러니까 또한 그 주님의 궁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증거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